갑자기 더워지셔서 오늘 또 하루 지내시는데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근데 건강하게 또 잘 지냈으면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수요일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모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무더운 날씨지만 주 안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신 또 새로운 계절을 또 저들 맞이합니다. 오늘도 영육 간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일과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 주 앞에 영광과 감사로 올려드리며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깊은 영적 깨달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서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었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영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죠. 이거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를 나눴고 때때로 묵상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말씀을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을까? 오늘 본문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나를 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친구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친구 삼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친구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을까? 하는 큰 그 질문 앞에 오늘 주신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아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큰 이유는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평가하시죠.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도 악하고 생각도 악하고 철학도 악하고 행동한 하나하나도 다 악한 것들이 충만하게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과의 싸움이다. 세상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지금 어떤 나라가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하나님의 택한 영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역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마귀의 역사가 악한 영들이 오늘도 파괴하려고 정말 호시탐탐 노리고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왕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영혼들, 즉 우리 크리스찬들을 세우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나의 친구라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믿음의 가정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읽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려는 이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도 1960년 초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리키던 그 시간이 폐쇄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립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의 시간이 사라진 이 땅. 마귀의 큰 전략이 성공한 거겠죠. 종교의 자유, 이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자유주의자들이 이 믿음으로선 이 미국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냈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정말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겪고 있고 환난에 겪고 있고 사라져갖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냥 과연 관가하실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영혼들, 즉 크리스찬들을 세우셔서 그 악한 세력과 싸워서 말씀을 지켜내도록 하나님은 사명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갖고 있는 큰 사명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방 민족에까지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너는 나의 친구라라까지 우리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을까? 오늘 여기 15절 16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이를 행하셨을까?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즉 진리의 세계를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배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라도 진리의 나라로 하나님은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지금 큰 그림을 좀 그리실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단지 내가 구원받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즉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깊은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에 우리가 보답하는 것입니다. 장성도님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내가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이 너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왜? 너는 내 친구니까, 내 자녀니까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급기야 내가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가 당하지 않은가 보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너희가 내 자녀요 내 친구라고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살 때 악한 세력이 가득 찬 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너를 두 손 들려 환영할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너도 핍박받고 너도 고난받고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너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용기 가져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더 감사하며 하늘에 그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성도님들, 오늘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돌이켜보고 결론을 우리가 찾아보면 결국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택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위해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이 우리를 통해서 맺어질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그 역사들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고 몸소 그들이 행하고 살아가죠. 그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두렵고 떨렸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셨음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모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은 현실의 그 순간에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갈보리 언덕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을 합니다. 어둠이 깔립니다.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과 초정감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정말 자기를 죽인 저 예수라는 자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정녕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군요. 상수도님들,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역사는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됐고 교회는 왕성하게 쓰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긴 흐름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택한 영혼인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모여서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옹기종기 모여서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영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시간에 영상을 안 틀어도 그만일 것입니다. 뭐 굳이 이 시간까지 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는 아닐지라도 소수일지라도 누군가는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얘기하신 그 친밀감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이 주신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예배에 참여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더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이 난국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는 멈춘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늘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서 다 너희로 하여금 받게 하고 보게 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있어,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미움을 받기 전에 세상은 이미 나를 먼저 미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근데 그 이유가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느 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편이요? 세상의 편이요? 세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이끌어가는 그 세상에 그 편에 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편이 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통을 받으십니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핍박과 회유에도 어떤 유혹에도 예수님은 배제하지 않습니까? 나는 결코 그 길을 따를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고 하나님 편에 속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나는 세상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시간 이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살다가 순교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핍박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세상에서 핍박받고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교지를 돌아다 보면 그런 일 많이 벌어집니다. 이방 민족들, 이방 종교들, 이방 문화들, 전혀 다른 세계에 다른 문화를 가지고 다른 가르침을, 다른 진리를 그들에게 전했을 때 과연 누가 쉽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영혼은 있어요. 그들은 때때로 순교하고 가족에게서 그들은 쫓겨나고 동네에서 정말 세상 말로 왕따를 당하면서도 정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영혼임을 깨닫는 순간에 그들은 외롭지만, 그들로부터는 소외되고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도 오지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 홀로 고독하고 나 홀로 외롭고 나 홀로만 어려움 겪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자체는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 일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17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지난 주간에도 여기 12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안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나의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크리스찬들끼리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사랑하기 전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조금 더 범위를 좁히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따뜻한 영혼이니까, 너희는 세상에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 힘드니까 너희들끼리는 먼저 단합해서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분열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와중에 왜 너희들끼리도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제자들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하늘나라 가면 누가 하나님의 상석에 앉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그런 시기 질투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때문에 서로가 자기 이름을 앞세우기 위해서 자기 고집을 앞세우면서 자기 방법이 최고라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여, 내 형제들이여, 너희들끼리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서 사랑해야 돼. 가뜩이나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잖아. 가뜩이나 세상이 너희를 어렵게 하고 있잖아. 그런 와중에 너희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one unit이 될 수가 없다면 세상에 나가서 그 엄청난 풍파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인내할 것이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자녀가 됐고 내 친구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진리를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희로 서로 사랑해서 이 모든 난국을 힘을 합쳐서 극복하라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거야. 상성분들, 오늘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 정말 크리스천의 사랑을 깊게 나눠야 될까? 바로 의미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돌아보십시오. 우리 세상살이 어렵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오늘도 하루를 돌아보면 어려운 일들 많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보면 세상에서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립니다.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막 스트레스를 풉니다. 나 세상에서 이게 너무 어렵어, 힘들었어. 조금만 뭐가 안 맞으면 그냥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면서 심하면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누구를 위함이에요? 마귀 역사입니다.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을지라도 우리 크리스천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순간서부터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쾌제를 할까요? 누가 박수를 칠까요? 마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구석도 무너져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세계에 우리 나도 모르게 내부 속에서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싸움의 대상은 믿음의 형제 너희들 스스로가 아니라, 너희들끼리가 아니라, 교회끼리가 아니라 악한 세력과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 그게 너의 싸움의 대상이지, 서로 의견이 좀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대서 서로 이해가 안 된대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서로 이해하며 사는 거 아닙니다. 주인이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 I don't understand you. 나 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나는 널 이해할 수 없고 너도 나를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야. 함께 할 수가 없어. 분열이 되고 헤어지고 이별이 일어나고 온갖 불협함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결코 사람이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실 인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 할 때는 다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이해해, I understand you.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걸 내가 다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걸 하나도 못 받아줄 게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살 가치가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이유가 있을까? 희생할 이유가 있을까? 과연 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 그 정도 되면 이해한다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그 정도 되지 않으면 누구 이해한다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지적 깨달음과 영적 깨달음과 진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누구를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대상들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끼리 분열하지 말고 사랑해서 너희들의 정말 공공의 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끼리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영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우리로부터 말씀을 뺏어가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야. 오늘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도하면 능력도 보여주고 채워주고 열매도 맺게 하고 내가 너도 친구로 내가 가까이 하고 품어주고 다 해주는 거야. 이유는 하나야. 너희 싸움의 대상은 세상의 악한 영들이야. 마귀야. 그러니 너희들끼리는 힘을 합쳐서 그 마귀를 대적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돼. 장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친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까? 삼아 주셨을까?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 세상의 악한 영, 그 마귀의 역사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송두리째 우리로부터 뺏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악한 공격이고 마귀의 도전이고 유혹인 거 모르는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하는 짓이 나쁜 짓이라 모른다? 구원받은 백성이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걸 내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이게 잘못된 것이고 거짓이고 정말 내가 마귀에 속고 있는구나. 내가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오늘도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 돼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해야 되고 내가 너희가 허락한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내야 돼.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이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하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나는 원해.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환난과 이 고난의 시간을 뭐를 갖고 극복하고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내 기대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속히 지나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만 그 지나가고자 하는 그 내 기대치는 과연 무엇일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것이 지나가기를 여러분들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빨리 백신이 나와서 우리가 백신 한 대씩 다 맞고 치료제가 나와서 설사 걸려도 주사 한 방 맞으면 그냥 감기 나간 시로 깨끗하게 나. 그럼 괜찮아. 또 활동하고 살 수 있어. 여러분들 그런 기대치를 가득 가지고 오늘도 누군가는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를 손꼽아 기도하고 기다리십니까? 장성도님들,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이 어려운 시간도 가져가실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약을 개발하든 백신을 개발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주시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기대치에 돼요. 어떤 자들이 힘 있고 지혜가 있고 똑똑해서 그 약을 개발해. 그래서 그거 한 방이면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들 그런 기대치도 오늘도 하루 이틀 또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에도 끝까지 믿음의 눈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이 역사 속에서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그런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볼 때 우리가 마귀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타락의 길을 가고 영적으로 우리가 올바로 서지 못한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역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택한 영혼들 우리를 세우시고 친구로까지 우리를 칭해 주시면서 너희는 너희들 안에서 먼저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세상의 큰 세력 마귀의 역사와 대적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성도님들, 그러면 그 우리의 간절한 모습, 부족하지만 그래도 마귀와 싸우고자 하는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소수일지라도,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일지라도 그걸 보시고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가 이 세상을 다 휩쓸어 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홍수가 멈춘 이유는 다수가 아닙니다. 노아의 가정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 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또 새로운 세상을 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코 다 쓸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수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소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순간에 들어갔지만도 거기서도 소수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성의 사람이 다 멸망당할지라도 그 룻 가정만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일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하자고 외칠 때 소수의 목소리일지라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속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간절함이 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50, 45, 40, 30, 20, 10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립니다.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하는 분명한 영적 깨달음이 있다면 소수일지만 나 하나가 될지 모르라도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이 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1명, 2명, 3명 더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영혼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하나 돼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삼위 한 장에 오늘 약속하신 대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소수일지만 세상 사람들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 수많은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수는 다 예수를 다 멸시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가 죽는 이후에 무덤을 찾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소수의 여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누가 누렸습니까? 소수의 여인들만 누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수의 여인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보시잖아요. 그들에게 큰 영광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다수가 아닐지라도 그 숫자가 얼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수 중에 하나, 그 영혼이 바로 나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오늘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처음부터 함께했다. 에베소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 창세전, before creation.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그러니 나라는 한 존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친구로 삼아주실 만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능력 보여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시만 하잖아요. 왜?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으니까. 애초부터 항상 함께 하셨으니까. 그리고 오늘 이 땅에도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만 쫓아가십시오. 그 성령의 느낌이 뭔지는 다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냥 그 느낌대로 끌려가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고 가십시오. 그 속에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미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나도 모르게 가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그 길에 들어간지 나도 모르게 이미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느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가실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택했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확신이십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왜 나를 택하시고 왜 나를 친구 삼아 주셨을까? 세상의 거대한 악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불러 모아 하나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난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내 스스로 먼저 깨닫고 세상에 우리의 진리가 되신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하고 또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과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또 이렇게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고 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왜 나를 친구 삼아 주셨는지 하는 큰 그림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또 말씀 붙잡고 이끌어가게 하시고 성령 앞에 순종케 또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는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화 감동시키시고 아버지가 예비하신 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직도 이 땅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택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 또 주일날 11시에 영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